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짧게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어제 본문에서 시인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잘못을 다음 세대가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된다고 역설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과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 크신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그 사실을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들을 모두 다 피할 수 있도록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그 일들을 10번이나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홍해의 바다를 갈라주신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현대까지도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회자가 될 정도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직접 목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닷길을 직접 걸어갔죠. 그리고 뒤쫓던 이집트 군대가 그 바다에 모조리 수장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겁니다. 홍해 사건은요, 세례를 통한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야 할 길들을 안내해 주셨고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낮과 밤을 다르게 인도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광야의 일교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 일교차가 40도 이상까지도 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햇빛 때문에 탈수가 될 수밖에 없고 밤에는 추워서 몸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에게 그늘과 습기를 제공해 줬고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동을 해야 될 때에는 이 불 기둥이 조명 역할도 해 주었을 겁니다. 그들은 40년간이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도록 합시다. 15,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백성들이 목이 마르지만 광야의 오아시스가 없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폭포수 같은 안반수가 터져 나오게 해주셨죠. 그럼으로써 어마어마한 수의 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흡족하게 해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2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거대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걸 직접 목격을 했죠.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직접 마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또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들은요, 음식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일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냥 배가 고파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게 아니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종이나 부하로 부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때 이들은 이렇게 시험을 했다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특히 고기를 요구할 때는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폄하하면서까지 음식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어요. 이와 같이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탐욕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합니다. 21,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21절 한 절에만 노하셨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고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던 겁니다.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25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참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노하셔도요, 결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통제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비처럼 매일 내려주셨다는 거죠. 좋기 200만 명은 넘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40년간이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풍족하게 배를 채워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25절에 힘센 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다른 번역 성경들에서는 다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백성들에게 고기를 원없이 먹게 해주시려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민수기 기록을 보면요, 한 달 동안 매일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원 없이 먹을 정도였으면요,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매일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완악한 사람에게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매일 보내주셨다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저는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했던 게 아니라 불만을 표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만을 표출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셨네? 메추라기를 원 없이 보내주셨네? 그러나 똑같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할지라도요, 겸손하게 구해서 받는 것과 불평,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받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음식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요, 남의 음식을 막 빼앗으려고 했거나 또는 욕심껏 최대한 비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이걸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모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자신의 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탐욕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무섭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탐욕과 불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2, 33절을 보세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들은 출애굽하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계속 떠돌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광야에서 40년은 헛된 세월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탐욕으로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게 다 헛된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우리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동안 어땠는지, 그리고 어때야 할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의 마음,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셔서 겸손하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워주심으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구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느끼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